네, 오늘부터 저희들 십계명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모여 있는 이곳에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 주 중에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일본은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갈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이 세미나 사역 때문에 갔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잘 보지를 못했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거리를 많이 봤는데, 근데 그 거리 이렇게 보면 일본 거리에는 경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경차나 자전거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입니다. 신. 일본에는 토속 신들만 800만 명이 있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독교인이 40만 명도 안 되는데 신이 무려 800만 명이나 되죠. 근데 일본에만 뭐 그렇게 신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도 물론 일본에는 못 미치지만 여러 다양한 신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탁지원 종교문제국제연구소장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그래서 70명의 하나님과 자칭 재림 예수들이 지금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북쪽에는 이분도 계십니다. 여기도 또 만만치 않죠. 아프리카에 가면 각종 곤충들, 그 다음에 뭐 동물, 그 다음에 해와 달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신호로 추앙을 받고 있고, 남미에 가시면 유명한 축구 스타죠. 마라도나가 또 신호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광이 막 비치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절도하고 이 마라도나를 신봉하는 거죠. 멕시코에 큰 성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고, 그리고 이 마라도나를 믿는 신도가 무려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우리처럼 현대 문명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돈 신, 또 뭐 사랑, 권력, 성공의 신 같은 것을 포함하면 뭐 그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선택하고 섬길 것입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무언가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못 사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자기를 신으로 섬기더라도 뭔가가 신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신으로 섬길 것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내신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첫 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이 계명에 왜 순종해야 될지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나갈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계명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상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너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 자신을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우주의 어떤 통치자, 주권자, 초월자가 아니고 베티 미들러라는 팝싱어의 노래 가사처럼 멀리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이 십계명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뭐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계명 이전에 구원이 있고 명령 이전에 은혜가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주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순종은 그분의 내리사랑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치던 저희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졸업해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 헌금 시간에 꼭 이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식의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지대한 관심과 그분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꼭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게 들려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 헌금 시간에 꼭 이 말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걷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주신, 우리에게 먼저 귀한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쌓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 3절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선택하고 섬겨야 될 참 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른 모든 신들은 실상은 존재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섬길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주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 어떤 우상이나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 그런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안에 쓰고 교회에 나가서 종교 생활하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 세미나를 할 때 이제 도쿄 기독교 대학의 오카무라 나오키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 하나를 맡아서 하셨어요. 그분은 미국의 복음주의 명문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으로 PhD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일본적 무신론의 이해와 전도적 대응 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에 의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신사에서 의식을 치르고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장례는 불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액세서리처럼 그냥 쇼핑하고 필요한 때마다 이것 차고 저것 차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일본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꼭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신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둬놓고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존재 정도로 축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처럼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나 심리적인 영역에만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이렇게 놔두고 나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게 일본적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을 내 삶 전체의 주님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제1순위로. 어떤 내 삶의 영역들을 파일을 나눠가지고 여러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차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말고 삶의 전체에서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1순위가 되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이 이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를테면 나일강의 신인 하피, 개구리 머리 여신인 헤케트, 파리 형상의 신인 케프리, 소의 신인 아피스, 또는 그들이 최상의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라 같은 그런 신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바로 왕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피가 물들게 만들고, 그래서 태양이 가려져서 시커멓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신들이 여러분이 신으로 섬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소위 말하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주님은 행여라도 그들이 그 사실을 잊을까 봐 나중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보시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one and only,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분만이 정말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참 신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열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년 때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의 노래를 들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했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지금 좀 불러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랬었어요. 그들의 앨범과 화보집을 사모았고 그들에 대해서 생각했고 상상했고 꿈을 꿨어요. 그들처럼 머리를 기르고 그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옷차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덜 종교적인 더 비틀즈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고 제게 그냥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 중에 둘은 죽었고 둘은 늙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멋있지도 않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인스타에서 저의 또 다른 우상이었던 잭 니콜슨을 봤거든요. 릴스를 봤는데 아시죠? 잭 니콜슨이 누군지. 너무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유명한 성격파 배우죠.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잭 니콜슨이 나오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 지팡이 짚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엘턴 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다 이렇게 시들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신으로 섬기면 그 성공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신처럼 받들고 섬기면 그 자녀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켜요. 반드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겨야 될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3절의 그 계명 이전에 하나님은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매맞고 차별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던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렇게 한 존재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비천한 땅에 종의 모습으로 보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강등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그처럼 나를 위해서 사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혼자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먼 데를 가면 뭐 혼자 잘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해외에 이렇게 혼자 간 거는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제가 나갈 때부터 긴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수속은 제 옆에 있는 분, 제 아내가 다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면 돼요. 밀고 가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제 앞에 한국인 부부를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도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점 찍고 따라갔어요. 그들이 가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QR 코드로 미리 꼭 수속을 해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게는 QR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난감해진 거예요. 그 어디를 갈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길 잃은 아이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참을 헤매면서 시간을 허비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는 모르죠. 그 영어 하는 데는 아니죠. 그리고 저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왔던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어요. 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막 휴대폰 꺼내보고 QR 찾고 막. 근데 또 이걸 로밍을 안 해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그러니까 제 안에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생존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임을 그때 느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런 제 아내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주겠습니까? 희생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저를 죽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냥 말에 입에 붙이기도 싫어하는 그 끔찍한 사형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삶. 팀 켈러는 사랑의 위대성은 희생의 크기에 비례하고 대상의 가치 또는 매력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매력이 없거나 가치가 없을수록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사랑을 하는데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한한 피조물이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아들까지 희생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더 이상 비길 데 없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선택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선택하고 섬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님은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와 최고 주권자였던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빼내고 넘실대는 그 괴물 같은 그 큰 바다 홍해를 갈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실 만큼 가공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우리보다 조금 클 뿐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엄청 이기적이에요. 신들이. 동양의 신들은요, 우리보다 못한 비인격체예요. 동양의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부처는, 스카모니는 그냥 발장 끼고 아니면 이러고 너희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진짜 사실은 우주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 달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시간이? 1.3초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8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태양까지 8분 만에 가는 그 속도로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930억 년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예요. 이거는 930억 년 걸려서 광속으로 가는 이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나사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달에 갔잖아요. 달 궤도를 돌고 왔는데 이번 그 귀환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임무의 지휘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드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좀 이렇게 잘생기고 터프하게 생겼죠. 근데 이분이 우주에서의 경험 후에 의식의 변화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일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태양이 달 뒤편으로 가려지는 순간의 경이로움은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본 것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군 함정의 군종 목사에게 잠시 와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옥깃에 달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울음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겨우 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냥 그 1.3초 안에 우주, 강속 1.3초 안에 우주를 보고도 그 경이로움에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도저히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종 목사님을 귀환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강속 1.3초 안의 우주가 아니라 이 은하계를 벗어나서 진짜 강속 몇만 년, 몇십만 년 우주의 10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윌리엄 헨리의 시구인 인빅투스의 그 시구처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광대함과 경이로움에 저절로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림만 봐도 기가 죽는 게 우주예요. 그림만 봐도, 화면만 봐도 너무 경이롭고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게 우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처럼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 내재적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고 어쩌면 거리들이 이렇게 조금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가공할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과 그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알수록 나 더욱 사랑해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이 가사를 지었겠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이걸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더욱 주님을 알수록 더욱 사랑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삶을 강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삶을, 가치를 매우 강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분만 섬기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이제 이 계명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하는 레슨을 세 가지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침판의 바늘은 늘 북쪽을 가리키죠. 우리 생각도 어딘가로 향하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흘러가는 그것, 나를 사로잡는 뭔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물리학과 대학원 시절에 워싱턴 건교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도 오시고 또 재미과학자들도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이제 한 사람씩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식당인데 이 종업원이 이제 제 옆에 앉아있던 교수님에게,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핵융합 물리학을 하는 분인데 영어로는 뉴클리어 퓨전 피직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옆에 사람하고 한참 그 물리학에 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열을 띠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사람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문이 쑥 들어온 거죠.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퓨전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식 퓨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핵융합 퓨전하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다가 뭐 하시겠어요? 라는 종업원의 질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퓨전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핵융합 한다고.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한다고. 제가 그 물리학 할 때 저희 지도하던 그 나사의 이자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군들은 굉장히 엄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군들은 이 물리학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밥을 먹어도 그 실험실 장면이 막 떠오르고 물리학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게 막 떠오르고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안 나서 그만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일입니까? 정치 이념입니까? 쾌락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실질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생각이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그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뭐가 내 정신을 가장 많이 채웠는지 시간을 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도록 내 지성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 적용적 레슨은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행위에서,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밥을 먹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사역을 합니다. 문제는 왜 그것을 하는가예요.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 인상을 주려고 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올리려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가지고 뭔가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친교회로 경주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점심 때 그 각 친교회별로 점심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 식당을 이제 그 관계자가 황리단길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식당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죠. 우리 교역자들이. 저는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거기 그렇게 많은지요. 그게 화요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쫙 가가지고 그 거리의 평균 연령을 확 높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경들을 보고 신기하게 보고 가는데, 거기 무슨 과일 산도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 아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지,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1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기다린 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린 일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SNS에 올릴 인생샷을 찍다가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보도를 봤더니 기사 제목이 좋아요가 뭐길래 인생사진 찍으려다 목숨 잃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좋아요가 뭐길래.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게 어떤 영향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 좋아요 그거 받는 게 그게 뭐길래 그 사람들한테 인상 주려고 그런 짓까지 해가지고 목숨까지 잃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인상을 주려고 이런 일을 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살아가실 때, 사역하실 때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신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기적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사람들의 박수를 믿지 않았고 그 찬사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되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오히려 쫓아보내버렸어요.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밀도가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괜찮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은 왜 공부나 일이나 운동이나 여가 활동이나 사역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권면하셨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영향을 주려고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임프레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플루언서를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참된 평가자예요. 심판자예요. 그분의 평가만이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하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 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왜 하는지, 동기가 도대체 뭔지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소중한 인생 누군가의 눈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엉망진창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내 삶의 1순위에 두려면 우리는 모든 일과 활동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주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1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요. 제 친구 중에 집이 치질이 가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친구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친구예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는 진짜 가난했으면 너무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를 생각하다가 공부가 그래도 제일 현실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독하게 공부했어요. 제가 아는데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진짜 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막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이뤘어요.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아이들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삽니다.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에는 너무 작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뜻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의 목적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젊을 때 이미 이거를 썼고 그거를 인쇄해서 종이에 넣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수시로 바라보고 그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써서 정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다 그대로 제가 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그 방향으로 온 거예요. 제 인생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습니다. 창조의 꽃이라는 우리 인간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신적 존엄성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질문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실까?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그 의미와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와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봤어요. 이 계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삼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참 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채우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는 자아도취적인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살피고 인생의 동기와 목표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에 멜로디를 붙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